잠언 17장 6절에서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7장 6절. 순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있으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총명한 자에 대한 충고입니다. 10절의 말씀대로 총명한 자에게 대한 충고 제목입니다.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했습니다. 이 손자 노인의 면류관이다. 또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이 손자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아랫사람을 그 믿음으로써 잘 가르치고 기르면 그것이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손자가 마치 노인의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아비가 자식의 영화가 되는 것처럼 아래 있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집에서 자녀들, 또 만나는 사람들 믿음으로써 잘 기를 때에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는 또 그 사람에게 또 영화가 되고 이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를 믿음으로써 잘 기르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기르면 그것이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또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길러내는 것 그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간사의 직분도 감당하고 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자손들을 많이 길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 되고 또 서로에게 영화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렇습니다. 7절에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미련한 자가 지나친 말을 한다 하는 거 이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 지나친 말을 한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그러한 말뿐 아니라 이 미련한 자, 미련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나아가는 것,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나아가는 것이 미련한 자가 그 지나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는 그것이 남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또한 외식하는 것이요 가식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있으니 그것이 외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그것이 또 외식이 되지 않고 거짓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거, 가식적으로 나아가는 거 다 드러날 때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존귀한 자가 이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 존귀한 자에게 걸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그러한 자가 거짓되게 나아간다 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이 7절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을 분수에 맞게 또 신분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에 맞게
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8절의 말씀은 이 뇌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뇌물 주면 형통하게 되니 이 뇌물 주고 받으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뇌물 주고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을 겁니다. 그러니 뇌물을 주고받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만 그것이 보석 같고 그것이 귀한 겁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뇌물을 주어서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특별히 불리하게 뇌물을 주고받는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23장이나 뇌물 주고받지 마라, 뇌물 주지 말고 뇌물 받지 마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뇌물을 주고받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올바른 자인지 누가 잘못된 자인지 그 판결할 때도 뇌물 주고받으면 온전히 판결할 수 없어요.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참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그들의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 그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뇌물을 주고 판결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 무언가를 딴 사람에게 주고받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선물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의를 품고 악한 의도를 품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도 보겠지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을 사울왕에게 보내는데 이 사울에게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많은 예물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때의 선물을 보내고 예물 보내는 것 그것은 또 잘한 일이에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 선물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이 사랑이 허물을 또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서 그저 죄 없는 것처럼 죄 지었는데 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시니 그 죄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백날 회개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겁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없는 것 같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찌 덮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또 잘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의 또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덮어준다 하지만 한편으로 죄를 드러내야 될 때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죄 지은 자들 그 죄를 지적하고 죄 지은 자 지목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지목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때는 그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왜 드러내는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귀지 않고 그 사람과 고립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죄 지었으니 왕따시킨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지목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허물을 또 잘 가려주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바로 그냥 저 사람 그런 죄 지었다더라, 저 사람 죄 지었다 하면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나아가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 지은 그 사람 뭐가 됐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함께 비방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걸로 인하여서 또 낙심하고 시험 들고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준다 하고 나아가지만 그 사람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강제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회개시키시는 그러한 때가 또 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또 버리시는 겁니다. 이 죄 지었을 때, 딴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처리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누군가 죄 지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 딴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알았다 라고 하면 먼저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라 그랬습니다. 죄 지은 그 사람하고만 단둘이 딴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그 죄를 확증하라. 그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갔는데도, 알게 됐는데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 그렇습니다. 교회에 말하라. 그때는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 그리고 그때에도 교회의 말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쫓으라. 그래서 처음부터 죄 지은 것을 다 드러내고 처음부터 내쫓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랑으로서 그것을 가려주면서 단둘이 조용히 회개하게끔 인도해 주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그때는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히 책망하는 겁니다. 조용히 책망하고 조용히 범례하면서 회개하게끔 인도하는 것,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딴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책망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지목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리시고 사람에게도 결국은 버림당하는 겁니다. 10절은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충명한 자, 이 충명한 자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깨닫고 바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충명한 자예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고치는 겁니다. 충명한 자. 하지만 미련한 자는 매를 계속 맞아도 매 100대를 맞아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매를 계속 맞으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한 대도 아니고 매를 100대나 매를 계속 맞으니 그만큼 힘들고 아프고 그만큼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말할 때에 바로 듣고 고치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충명한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책망할 때, 권고할 때, 그때에 돌이키고 그때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11절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 반역만 힘쓰는 자가 악한 자인데 것인데, 이 악한 자는 서로 협력하기는 싫어하고 반역만 일삼는 겁니다. 반역만. 소위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반역만 일삼는 거예요. 또 남을 비방하고 험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만 일삼는 그러한 자가 악한 자인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잔인한 사자 보내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물고 뜯고 찢기는 겁니다. 찢어지고. 그러니 악한 자, 반역만 일삼는다.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잘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것으로서 족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2절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더 힘들고 더 괴롭다는 거예요. 앙금이 새끼를 빼앗겼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다 부수고 다 핥히고 난리가 날 텐데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손해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 책망에도 듣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겁니다. 끝까지 악한 길로 나아가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 책망하고 권면하고 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자가 미련한 자인데, 그러한 자는 멀리하는 것이 선책인 겁니다. 새끼 빼앗긴 않고 가까이 하면 나만 손해고 나만 물리고 뜯기는 겁니다. 멀리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미련한 자 마찬가지인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미련하게 나아가는, 권면을 듣지 않고 책망 듣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손해만 되기 때문에 믿는 생활에도 큰 손해인 겁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자와 함께하면 나도 같은 죄 짓고 나도 같은 길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선책인 겁니다. 하지만 피한다, 멀리한다 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피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서 아예 마음까지도 미워하고 마음까지도 멀리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미련한 길로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에 또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간직하되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가 되니 그러한 자는 멀리하는 것이 차라리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누구든지 악을 손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을 손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손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한 뭔가를 받았으면 그것을 손으로 갚는 것이 인간적으로도 볼 때에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근데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니 결국은 그 악으로서 망한다 하는 겁니다. 선을 받았을 때 나도 선으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갚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10가지를 잘해줬어도 한 가지 잘 못해주면 또 악하게 나옵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잘해줬고 어려울 때 잘 도와주었다 해도 한 번 서운하게 하면, 한 번 안 도와주고 한 번 섭섭하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휙 돌아서 버리고 또 악하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람에게는 많이 있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판인데 성도는 선으로 악한 일이 있어도 선으로 그것을 이겨야 할 판인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선을 악으로서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도 선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에도 말할 때에도 모든 것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선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을 듣고 바로 돌이키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에 대한 이 충고다 했습니다. 오늘 총명한 자에 대한 충고다. 바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또 권고하시며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에 미련한 자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만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을 한 번 들을 때에 바로 돌이키고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 잘 듣고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총명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을 때에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죄지으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맡은 바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한날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마귀 괴율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모든 성도들 교회 출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갈 일 많이 있고 또 여름에 특별히 행사들도 많이 있사오니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 보여주시고 함께할 사람들 보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 행사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믿는 생활에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교회 건축하는 일, 정관 제정하는 일 앞으로도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